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으사오니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95절과 9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좋은 일도 많고, 또 내가 바랬던,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좋은 인생의 자리도 많이 있지만, 또 인생의 또 여러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또 인생에 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들을, 또 어려운 인생의 자리를 하나하나 이겨 나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 8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8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다 보면 그 시간은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또 기쁘고 또 간절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내가 사모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이 너무나도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또 82절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랬다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안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어때요?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또 시편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연기에 오래 끌려서 딱딱하게 굳게 되면 여기저기 어떻습니까?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어떤 인생의 황폐함을 뜻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례들을 잊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늘 자신의 삶이 피곤했고 또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점점 딱딱하게 굳게 여기저기 갈라지는 내 인생의 황폐함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84절에서 8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자, 84절에 보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즐겁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누르는 또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8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거나 또 사람들에게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인생의 웅덩이를 파는 어떤 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편 저자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8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을 떳떳하게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87절에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며 나를 핍박했다. 나는 세상에서 거의 멸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고
또 극도로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편의 저자의 모습들, 이 저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어느 날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다윗 역시도 그의 인생의 자리에는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겠죠.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도 뺏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한 발만 이렇게 걸어가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극도의 어려움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시편의 큰 어려움 속에서 그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84절에 보니까 핍박하는 자가 아니가 누구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복수를 얘기해요. 한 명, 두 명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85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 8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합니다. 그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끝까지 엄청난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극도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어떻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의 구원을 내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신실하다. 87절에 보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 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런 법도들,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 자 88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89절부터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9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음이다. 아멘. 만약 이것만 없었더라도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놓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내가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9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핍박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처럼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인생보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만약 그의 인생을 살았다면 나도 그처럼 당장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인생의 환경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는 일들, 심지어는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인생들이 내 주변에 찾아왔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변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소망을 주고 다시금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까지도 무너졌던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94절에서 우리 9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9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만을 내가 집중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9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의 어떤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96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가 이렇게 얘기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다시금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 다시금 어쩌면 반복되는 인생도 있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어떻게 내 인생의 날마다 피곤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 나를 날마다 핍박하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거의 멸할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나를 멸하려고 할 때, 나를 핍박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인생의 웅덩이를 팔 때에,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을 통해서 다시금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찾고 그 말씀만을 내가 생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결국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